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할 터인데요. 6장과 8장 사이에, 즉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7장은 삽입되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삽입된 그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것을 말하며 영적으로 볼 때는 육적인 생각, 즉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자처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살짝 저희들이 엿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7장에 그럼 또 어떤 내용의 구조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그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얘기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육적 같은 내용을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지만 그 딸이 바로 몹쓸 귀신에 걸린 그러한 안타까움에 놓여 있는 사람, 즉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여인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대개 여인 그러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은혜 받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씨를 가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 여성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보셔서는 안 되고,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남성이라는 것이고, 여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그런 호르몬들이 있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면 애니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을 자이며 말씀을 받을 자가 말씀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또 다른 말로 비유하면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서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르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귀 먹고 어눌한 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보시는 거예요. 다 영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7장의 두 번째 이야기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환경과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2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얘기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침을 요구를 하죠. 근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나타내는 표면적인 것은 병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든 간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자꾸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 가지 기독교가 여러 가지의 파벌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너무 의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너무 나타내기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좀 더 살펴봅시다. 어쨌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떠나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일부러 수로보니게 여인을 안 만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세세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바로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드러내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떠나서 어디로 가요? 두로로 갑니다. 두로는 이방이 있는 그 도시죠.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 가지의 그 경제적인 조건들이 좋은 그런 지방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도 또 뭐라 그래요? 한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꼭 짚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집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가 하는 것을 딱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건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했다. 잠을 못 잘 정도다. 그래서 피곤하셔갖고 사람을 안 만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어떤 인성에 대해서 아니 우리의 육체적 어떤 상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래요. 오병이어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병이어는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다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뒀어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했어요. 그 12광주리를 들고 온 사람은 누구죠?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라 하여금 이전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한번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잘하게 하시려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칠병이면 뭘까요? 온전해진 제자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12제자 안에 들어갈 터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과 또 일반적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 것은 현재 기득권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이 상태가 이러하니 내가 이방인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살짝 보여주겠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시기나게 하려 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혹시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다른 모든 이방,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펼쳐 놓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땅도 듣게 하고 하늘도 듣게 하신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음이 생기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너의 생각을 키워나가려는 거예요. 그게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좀 더 봅시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뭐 어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막 그냥 온갖 병들을 다 고치시더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어디에서? 지방에서, 이방 나라에서, 두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5장 이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이 남과 북 모든 지방에 다 알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6장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여, 스승이시여, 저 여자가 너무 괴롭게 소리 지르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왜 찾아왔나 하는데 마가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마가가 이야기하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기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해설을 잘 받아들여서 옳게 신앙이 성장하면 되는데 그냥 본인이 이렇게 보거나 또는 잘못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랬죠.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28절에서도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심지어 개라고 비하하시죠. 근데 우리는 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 비하하셨나 하는 것에는 우리가 물음표를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니까 자꾸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되 이 여자는 바로 은혜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안에 수도 없는 예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여자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어떻게 먼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침, 즉 떡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거는 또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지금 6장,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떡 얘기가 나오죠. 그 떡은 세상에 그 빵, 브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8장 3절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 거기에 너희들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에 돌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고 먹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8장까지 가시면서 완전히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할 때 이 자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사람, 즉 말씀을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받을 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먼저 내 자녀, 누구? 유다인. 유대가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을 전환하는 것. 그게 순리란 말이에요. 그게 순서라고. 그런데 아직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먼저 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자녀의 떡 이런 것도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대인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유대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성 모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그럼 아담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대표성이죠. 그리고 아담은 남자잖아요. 남자는 뭐예요? 씨를 가진 자, 씨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쭉 성경의 상황과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힌트만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8장에 7병이었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병의 떡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12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란 말이죠. 7병이어는 뭘까요? 말씀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나 기득권층의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갖는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 즉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건 뭐죠?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에 너냐?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 과거의 성전, 자꾸 그것만 보잖아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바깥의 것만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28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이런 말을 갖다가 여자가 해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바로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 표현을 쓴 건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주의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배가 고프면 막 먹어요. 그러니까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개들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도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죠. 원어를 찾아서 얘기하지만 예, 성숙한 어른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이 개예요. 그러면 어른 아이는 무엇을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 너희가 어린 아이에 같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는 그건 바로 뭐냐면 어린 아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른들과 같이 어떤 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부모를 바라보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도 뭐예요? 어린 개라고. 성인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 개처럼 뭐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가 먹다가 떨어뜨린 것을 먹는 그것처럼 바로 이 헬라 여인은, 즉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병 고침만 바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편만하다. 누구에게나 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신약시대 때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 그 치리자를 쫓아가서 아주 귀찮게 했더니 결국은 그것을 귀찮아서도 들어줬다고는 그런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비유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리는 얘기는 너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쫓는 그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좀 그 정체성을 좀 알아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하는 거는 다 뭐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다 말씀이 연결돼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도 어떤 휘황찬란하게 멋있는 어떤 그런 뭐 왕궁을 자꾸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날까지 그냥 우린 살아야 돼요. 왜 살을까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뿐이에요. 깨닫는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자꾸 뭘 행하려고 그래. 뭔가 예쁘게 보이려고 막 열심을 내서 하려고 그래. 열심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11조 그것도 중요하죠.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남에게 모범이 되고 어떤 중심적인 것들을 함께 하고 그 기조를 갖고 나가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거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해야 하느니라. 의와 인과 신 말씀드리 그러면 나온 김에 잠깐 드리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고,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달아줘야 바뀌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도 나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개입니다. 그 어린 개처럼 저도 그걸 먹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죠, 이게. 어떻게 바깥에 병만 고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얘기가 수로보니의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바다도 잔뜩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전장에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어 내린 그 사건들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2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얘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뭐가 크다고요? 믿음이. 예.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병 고침이 아니에요. 구원, 영적 얘기라는 거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딸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럼 귀신 들린 건 뭐예요? 또 그 얘기 하려면 또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녀의 모습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여주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자녀를 통해서 후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무엇이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떤 보험회사의 그 캐치프레이로 딱 써놓은 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1절에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비유, 귀먹고 어눌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 가면 6장서부터 이어져 왔던 바로 떡의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합니다. 그 개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와 사람과의 사이가 가까우면서도 좀 멀잖아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면서도 또 무서워하거나 내치잖아요. 그런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에게 하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 안 받을 자가 아니고 아직 순서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 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을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예수님, 성령님을 못 만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 짐승은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만 쫓는 게 바로 짐승이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꾸 이어서 얘기하면 한이 없죠. 또 짐승 얘기하면 또 사람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사람이고 세상을 쫓는 자가 짐승이에요.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경에서 나옵니다. 두로에서 나오셔갖고 어디에요?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했었죠?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얘기하는 건 바로 원래 구원받을 자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32절에 이때 사람들이 귀가 먹고 어눌한 자. 자, 귀가 먹으면 말을 잘 못하죠. 왜? 듣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눌한 자를 데리고, 어눌하다는 것은 아주 말을 못하는 벙어리보다 좀 나은 거죠. 말이 어눌하니까. 이게 마치 약간의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먹었다는 건 완전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뭐 29장이나 또 신명기의 9장인가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많아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 되라. 놀라고 놀라라. 네. 정말 우리 보고 귀머거리 소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눈을 떠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잖아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어떻게 입을 열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바깥의 것에 여러분들이 그걸 중요시 여기니까 맨날 은사사역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거기 모이는데 그중에 몇 명도 한두 명 쓸까 말까 해요. 왜? 다 그런 부류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보 신앙 때는 그런 데도 가죠. 모르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한 스텝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런 것은 병 낫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표현할 때 이건 뭘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물론 갈릴리 근처에는 이방인이 많습니다만 그 갈릴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갈릴리라는 거는 호수, 바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갈릴리 부은 그러면 그 세상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택하실 때도 어디서 해요? 갈릴리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당시에는 시몬이죠. 시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물고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 낚는 어부,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즉 귀머거리를, 말이 어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보세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잖아. 이 따로 데리고 간다는 게 왜 그래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세우시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귀머거리 사람도 역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여기 지금 유대인들 다 들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를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예, 여기 요 말씀 또 33절의 말씀 갖고 설왕설래하죠. 베라벨 말 다 해요. 왜 귀에 손가락을 넣느냐? 세상 말을 못 듣게 하려고 같아. 또 왜 침을 뱉어서 했냐? 그리고 또 침을 뱉었으면 바깥에다 뱉었냐? 예수님 손에다 뱉었냐?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눈은 안 멀었죠. 근데도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쨌든 여기서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라는 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보시는 거예요. 왜? 귀가 먹었으니까. 말이 어눌했잖아요. 귀가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자, 목자 없는 양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깨닫지 못해서. 사람은 인산인해처럼 많이 몇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과 또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이 세상적 기쁨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감정이 풍부해서 그냥 순간순간에 희노의 애락을 자꾸 나타낸다고.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깨달아 봐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왜? 자꾸 말해봤자 허공에 날리는 소리니까. 들을 게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혀에 넣느니 어쩌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바로 귀가 닫혀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긍휼한 마음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한 생각들은 좋으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갈 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환경과 믿음은 다 달라요. 아브라함 믿음과 이삭이나 야곱의 믿음이 다 다르죠. 또 그 이후에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믿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뜻을 안다는 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면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귀가 어눌한 자, 즉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궁일이 여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니 뭐 헬란 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바로 뭐냐면 이것을 보는 사람,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말씀이에요. 그게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뚫릴지어다. 그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3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도 길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바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니 간절히 원하니 적당히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니 이루어졌다. 너 바리새인들아, 너 유대인들아, 너희 마음은 어떠니?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귀를 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혀가 굳었던 것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말이 어눌한 것이 분명해졌더라. 이건 뭐예요? 목적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더라. 깨달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건 뭐예요? 떡 얘기를 하면서 떡은 하나님에서 입에 나서 나오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정체성이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원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에만 이렇게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개념을 폭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사람마다 그 수준마다 믿음의 수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예수님께는 말씀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너희들은 아무에게라도 이루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돼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완성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한시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 이름으로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둘째는 뭐예요? 천국의 이 모형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이전에는 통일 이스라엘, 유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유대가 어떻게 돼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그건 사람이야.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신 것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보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한 대답은 기도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그럼 별로 따질 건 없어요.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이르지 말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37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전파가 돼요. 그랬더니 많이 놀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바로 여기서 잘하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8장에 가면은 7벽이여 하면서 6장, 7장, 8장을 완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